징계의 의미,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이루가시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죄 좀 용서받고 조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모든 근본 뿌리부터 변화시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놓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 해?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천년만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실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 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침을 받을 때마다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죄악이 있는지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고 통해 회개하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괴수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파 아십니까? 고급차 지나가면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쫓아갔다가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땅에 생매장시켜 묻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는 심장 꺼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살을 좀 떼가지고 구워 먹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취재하는 형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감옥 갔는데 예수 믿는 어느 집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계속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카파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사형선고 받고 복무할 때에 감옥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답니다. 박윤현 장로 그분이 많은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형을 당하는데 목을 매달 수 없다는 겁이 나서 그 다시 불러가지고 사형 집행을 10분만 미뤄달라 그러고, 그리고 가가지고 합심 기도했대요. 합심 막 기도하니까 장로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하시죠. 그래갖고 목 매달아 사형할 때에 굉장히 편한 얼굴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시체가 관에 묻히던 화장불에 태워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역사하시면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행동을 바꾸고 모든 습관을 바꿔버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그 모든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받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직접 받을 수 있고
미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들어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또 똥꼬집 피우면 그거 포기하고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 손을 못 대시겠습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손 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관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핏부림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거하셔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시기하게까지 사랑하신 성령께서 그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단 아멘 하셔야 신상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9절 볼게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고통이 되지.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거니와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왼쪽으로도 많은 환경의 사건을 만드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볼륨 조금만 올려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으로 더욱더 역사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고통이 있든지 기억하십니다. 우연히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시적대에 사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모든 환경을 조정하셔가지고 가장 합당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거기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지 고통 있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절대 징계받을 때에 견이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견이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좀 해석을 했습니다.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잘 참으라 이 말입니다. 잘 참으라. 왜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시는 거라. 우리는 징계가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주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십니다.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고 이끌어가는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혹시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거들라 찬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양이 이게 우리의 구멍을 내고 도망가다가 혼자 가다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중에 떼그러 나간대요. 목자가 보다가 나중에 보면 그 앞장서어 도망가는 양을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시체를 불러버립니다. 왜요? 다리 묶어가지고 목자 잡혀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양이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불리는 것 보고 우리 영을 소생케 한다고 합니다. 다리 몽둥이 불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라. 근데 징계가 없지. 징계가 없으면 불순종으로 그 가운데 가다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시는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대화시기 때문에 어떤 징계 있으면 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안 참아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잘 참으라 합니다. 왜? 아들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보시면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구나.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 징계가 없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왜요? 성경이 다 반대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 징계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장 인간이 민감한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뭐가 제일 민감합니까? 그 임하는 거라. 돈 좋아하는 사람 삽을 때립니다. 자식 좋아하지. 하나님이 덜 짐승 보내가지고 자식을 만지십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들도록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있다는 거라. 여기서 열매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뭐한다고 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습니다. 이게 없으면 거룩해지게 안 되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언제 평강이 오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역사에 갈 때 생명에 걸리는 모든 죄악들을 의식안이 해결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 평강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보십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평강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해? 의에 대한 열매를 하시는 거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으로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에게 여호와의 성사를 오르고 저는 어른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자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뭐라고 해? 평강입니다. 그 열매 맺는 거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문제와 고통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징계를 잘 감당해서 끝낸 자에게. 징계는 복입니다. 성경은 다 반대하십니다. 엄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받을 때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에게, 악령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거든요. 그러나 귀신이 침범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거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보고 얘기하지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움직이셔 그 사람의 모든 징계를 이루고 거룩함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럼 징계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엇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팍해서 마음을 안 꺾는 거라 로마서 2장 보십니다. 사절 봅니다. 물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대한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절 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이 뭐라고요? 징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징계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으로? 징계로. 당신은 거기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부 복이 되는 거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무엇을 만들고 전부 다 회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근데 고집 피웁니다. 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지.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 인자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심을. 그 밑에 보십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뭐에 따라서 해?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절대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얼음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네게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여러분 보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래 했습니다. 근데 딱 야도 시간에 안 놉니다. 그건 누가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오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징계로 말미암아 사업이 고통스럽게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올 때에 귀신이 그거를 막습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 뭐든지 우유는 절대 없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있을 수 없다 하거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떨어진다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라고 인정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가 그냥 일어나겠다고 해요. 그거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전에 우연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과 회개치 않은 고집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징계가 있고 여러분 불순종과 거스린 마음 때문에 징계가 있거나 좋게 말할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도를 더 쌓아간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징계가 뭔 표시라고 해요? 네가 위험하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런데 아까 뭐라고 무지한 사람은 이 징계를 하나님 뜻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다르게 해석하다가 어떤 방법을 해도 결국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도 역사하지만 이런 징계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든 징계든 이끄는 반대로 따라가야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거룩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안 꺾이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 어떤 권세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징계가 결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저 아합이 길랄 나무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고
그러니까 많은 영들이 대답하는데 그 한 영이 하나님, 제가 모든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만들고 그를 이끌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라합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전부 다 물어봅니다. 내가 가랴 말이야, 이 길이야, 진이야.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다 담았는 거라. 뭐랍니까? 왕이여 가소서, 왕 하나님이 맡기셨나이다. 왜요? 영적 세계에서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 상태를 이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징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실행은요, 귀신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우리 인생과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알아야 징계 가운데도 기쁘시게 하나님을 따르시고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인데 징계가 없으면 기회가 되면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식이 아닌 거라. 너가 부모일 때 자식이 잘못할 때 너가 징계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징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집니다. 걸로 달려가고 있는데 걸로 달려가는 자식 보는 부모가 고함 안 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식이라. 하나님은 똑같이 고함 쓰는데 고함 쓰는 게 뭐라고 해? 환경 가운데 사건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게 만들고 역사하시겠다며.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8절 봅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어떤 약속의 복이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누가 마음으로 세웠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시는 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준다. 만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거든. 다윗 앞에 어떤 대적에서 대적이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켰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어른자거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신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면. 그런데 자 보십니다.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라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칙으로 징계하시겠대요. 보십니다. 사람이 막대기입니다. 가장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막대기라니까. 우리 인생에 재직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그 결과를 위한 그 마음과 회개치 않은 고집을 따라서 그것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루가는 방법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지. 그게 첩첩산중인 거라.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 기도하든지 고통받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분은 고집을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 70, 80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데 영원히 역사는 그분의 고집을 누가 끄겠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형통함이 없고 하나님의 복수임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전부 다 이 가운데 있는 거 생각하시고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 돌이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방법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죄책으로 징계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 것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아 죽고 집안이 보통 많이 받지. 근데 너 집안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야. 죄책과 징계가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왜요? 그런 네가 내게 충성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죄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거 남에게 돌리는 거라. 지가 하나님의 바로 쓰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다 돌립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집이 세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시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뤄가세요. 크게 아멘 하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의 손 안 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 안 댈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 같은 형상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시겠다는데 어느 사람, 어느 인간이 누구에게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하시거든요. 다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돌아가십니다.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반드시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라는 거라. 보십니다. 피곤한 손입니다. 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네 손이 병들어가지고 손 노릇을 할 수 없는 거라. 아무 능력이 하나도 없다 말. 그런 손과 그런 무릎을 세워서 말하고요. 이렇게 세워서 네 발을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고동길을 만들고 저는 다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합니다. 무엇으로? 징계로. 징계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고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능력 없는 손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하심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손을 대고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실험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도표를 쳐가지고 절마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 만날 때 400명의 자객 가지고 온 형님 만날 때 절로고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형님에게 환대를 받게 만들지. 그리고 형님이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거 뒤가 캥기가지고 형님 먼저 가셔서 우리는 빨리 가면 양이 죽으니까 좀 이따 가겠다. 그리고 세겜성에 머물러서 안 가고 하나님께 버티고 있습니다. 가라,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딸이 뭔 죄 있습니까? 딸이 뭔 죄 있습니까?
딸을 통해서 야곱의 번쩍 정신이 되게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 하는 뜻인 것을 이런 깨닫게 하는 주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임을 기뻐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야곱 인생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라. 이 맛을 보자면 이게 징계거든요. 딸 디나가 뭔 죄가 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성을 좀 구경했다고 전부 다 강간당하겠습니까? 빌미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니다. 35장 보십니다. 창세기. 세몬과 레위가 내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동생 죽였다고 할례 받을 때 사흘 만에 가가지고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겁을 했거든요. 야곱이 아들 뭐라니까 자 31절 봅니다. 34장 31절 그들이 가로되 세몬과 레위 가로되 그가 우리 동생을 장녀같이 대하는데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리고 35장 1절 하나님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펴야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다를 사라 하신지라. 야곱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보십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이라도 이방 신상을 두고 있었는 거라. 그냥 묵인했거든요. 이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라. 여기 보십니다. 혹시 자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로 그 문제를 고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징계가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왜요? 가장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귀한데 자식들이 고통받는 게 제일 아픈 거라. 그리고 돈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각각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다고 왜?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 그 강도 아십니다. 그래 보내는데 말 안 듣지. 거기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징계가 있다고 말씀 나누고자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좀 조금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제 뜻한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가운데 한 방법이 징계라고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찔받을 때 돌이키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건설 상수의 나무 아래 묶고 하나님을 따라서 갑니다.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근심할 필요도 없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임신이 됐는데 병이 든 거라. 다윗이 금식하 기도합니다. 금식하 기도하는데 아가 죽었다 연락 듣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깜짝 놀라서 왕이요. 아니 죽으면 금식하고 죽기 전에 금식하면 되는데 왜 거꾸로 합니까? 그게 다윗이 뭘 합니까? 죽은데 어쩌겠노?
죽기 전에는 자기가 금식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매달 시간이 있지만 죽고 나면 금식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바세바 통해 난 자식은 금방 죽습니다. 그 아가 뭔 죄 있습니까 여러분? 아가 죽는 거라.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 가운데 한 명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황충맞은 고통만큼 복을 주시는 거라. 왜요? 아버지거든. 여러분이 자식 때릴 때에 마음 편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때리지만 나중에 그것을 해결할 때에 선물 사주고 맛있는 사주고 용돈 퍽퍽 지주지. 왜?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감동 느껴도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된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징계로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럴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한 3인 역할을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성리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도 안 하는데 네가 할래?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안 내고 하는 게 기도.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물을 먹는데 유리컵, 플라스틱컵이 있는데 유리컵이 눈에 쫙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리컵이 맛이지. 유리컵을 들고 정수기에 물을 쫙 받아가지고 드는데 미끄렸습니다. 거기 싱크대 모서리를 탁 막고 반이 깨지고 거기 탁 떨어지면서 제 오른발 엄지 발가락 위로 움직이는 신경을 실이 끊어놨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쉬는데 이게 뻣뻣한 거 쉬십니까? 얼마나 한 달 쉬십니까? 한 달 만에 회복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분이 쉬게 할 때 쉬어야지. 내가 마음대로 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불순종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있을 리가 없음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말씀했지 26장이 못 굽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수립 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허용하시는 거라. 자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해? 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을 흩뜨리니 너희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고. 이게 뭡니까? 네 돼지가 있다는 거라. 전쟁이 있든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갈 돼지가 우리가 생긴다는 거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라. 그 다음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돼지에게 패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 공포해놨습니다. 그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같이 읽어달라. 레위기 26장 또박또박 읽어보셔야입니다. 자 이런데 자 18절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그 죄, 그
마음과 고집 때문에 내가 늘 7배나 더 싱취하게. 자, 7배나 세집니다. 몇 배? 7배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자, 7배 뭔가? 내가 너희 세력 때문에 교만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요, 이 교만을 꺾기 위함인 거라.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각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느니, 수고가 헛되고, 땅은 사물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 안 맺습니다. 자, 두 번째만 가도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수고해도 열매를 대지기 가갔지만 지금은요 열매가 안 된답니다. 열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십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계속입니다. 계속 그 마음과 강팍한 고집대로 하니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자, 세 번째 단계 가면 자식이 당합니다. 자식이 당하고 육축이 멸하고 사업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너희 수요가 감소게 돼. 이제 죽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 부모의 생명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 수요가 감소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이 집안을 만지기 시작하고 이제 때를 따라 사람이 우주순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급격히 집안의 인원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 밑에 보시면 너희 도로가 황폐를.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눈에 도로가 쫙 깔린데 사실은 전부 다 황폐되어 있는 거라. 수송수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돈이 되지. 그런데 전부 다 중간에 막아놓고 황폐해 놨거든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하신데 나도 곧 너희에게 대항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거라고. 우리하고 전쟁하겠답니다. 어떻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집안에 다윗 죄 때문에 다윗 집안에 칼이 안 떠났지. 이제 칼이 떠도는 거라, 칼이. 그래서 다윗의 집안을 보니까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허무했다가 겁탈하고 내쫓았지. 그리고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속에 칼을 갈다가 2년 지난 뒤에 왕자를 다 불러놓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제일 큰 형님 암몬을 바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죠. 칼이. 누가 했다고 해?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죄 해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십니다. 7배거든요, 7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나 좀 말 안 듣지?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갑니다. 생명 데려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돼지개 손에 붙일 것이고 내가 너희 어려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전부 다 끊겠다는 거라.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이 세지에 이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시무시한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적용되지. 이 말씀이 북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프리카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먹을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라고 대항할진대 실비나 대항해서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지금 이거 아프리카에 식인종 생기지. 왜요? 양식이 없거든. 그 다음 북한에 지금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한 300만이 아사당했다고 지금도 계속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곳곳마다 말씀이 왜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나중에는 열국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씀했지만 몸은 사단이 내줍니다. 그때 병들면 못 고칩니다. 죽을 병이 오는 거라. 자, 고린도전서 5장 보십니다. 못 본 분을 위해서. 자, 5장 4절 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병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은 회개가 된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거든요. 그런데 보십니다. 악인의 특징이지. 지금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벌인데, 근데 하나님 부자 악인은 갑자기 패망한 적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때 그냥 하나님 멸망 속에서 때리시는 거라. 그래서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역사하면은 징계도 있다는 것으로 그 수위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감독수가 좀 진하게 다룬다고. 아시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역사하지만 말 듣지 않을 때도 그분은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손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운드에 들어온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 여러분 징계가 너무 넓어서 할 말이 많이지만 오늘 오해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 단기간 끝나는 징계가 있고 장기간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단기간은요, 뭐도 병이 들었다. 그 병이 딱 고침받으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나는 거라. 그럼 언제 문제가 끝나고 언제 병이 고침받겠습니까? 그 원인이 해결될 때 그 문제나 사건이나 병은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오는 징계가 있고 장기간 오는 징계, 진짜 징계는 장기간 오는 징계입니다. 모든 문제는 단기간 징계보다 장기간의 징계에서 많이 역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징계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장기간 징계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중국에는 가족 보고 칼이란대요, 칼.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잘 보관해야지 함부로 해들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아내는 영원한 징계고 아내에게서 남편은 영원한 징계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징계입니다. 추구에 해결되는 징계입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가족을 사랑했는데 그 가족이 징계라. 직입니다. 직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명이던 남편이, 예명이던 아내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 가지고 거룩으로 변화되면 진짜 그때는 가치가 있겠네, 가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도 진행된다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만다고 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걸림이 있지. 많은 걸림이 있을 때 그 걸림이 왜 왔는가를 보시고 그 걸림이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하나님 어려움을 깨달으시니 왜요? 다 연달아 무릎을 세워서 어그러지를 길을 고쳐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징계를 보는 그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 둘째가 어딥니까? 여러분, 자식, 이것도 상징이거든. 영원히 내팽개칠 수 없는 존재가 자식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덜 젊은 때문에 예를 들어 병이 들고 빨리 죽으면 그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인간이 괴물이 돼가지고 역시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갔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데 징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괴상한 인간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징계 역할을 하는 거라, 가시 역할을 하는 거라. 때를 따라 지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지만 시간 지나면 그 가시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여러분이 징계 맛을 보고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자신을 보게 만들고 돌이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징계가 있고 장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고 주일 5회 때 개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지. 여러분, 되게 감박하거나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별로 손 안 대도 됩니다. 이미 지가 지를 다 합니다, 여러분. 지가 지를 다 하는 거라. 근데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지. 남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 못 쓰세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못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아. 이게 다 속습니다. 괜찮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깨야 되는 거라. 불순종하면 순종으로 역사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깨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순종이거든. 여러분, 육체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수고가 이 육에서 나왔다면 이것도 두고 보셔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순종을 위해서 이루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역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은. 왜요? 사람 눈에 보는 평가가 아니거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라. 왜요? 속에 있는 본성을 깨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데 목적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을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징계의 목적은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깨트리고 박살내고 그리고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박살나지 않는 징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박살나야 징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징계해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가 나무에 니스처를 할 때에 그 표면을 딱 찍어지. 사포로 딱 닦아갖고 그 페인트나 아니면 니스가 잘 묻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간 다음에 붙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은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깨끗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갈아버리십니다. 그것도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는 징계는 다르지만 이 오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해 예배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박살은 내지 않지만 계속 그분이 우리를 따듬어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그것도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몇 가지 통로가 있는 거라.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안 받아도 몇 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 왜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의 무엇인가 듣게 하기 위한 은혜거든요. 위기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라. 그러면 평소에 자기를 모르다가 위기가 딱 오면 자기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때 위기감 느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뀝니다. 이는 박살내지 않아도 빼빠칠만 해도 박혀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빼빠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셔서 우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생명의 운행하심을 이끌어 가실 때 잘 따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징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징계 끝난 분은 은혜고, 혹시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오예배도 들으시고, 혹시 못 들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징계가 어떤 통로로 우리가 역사하는가 깨닫고, 어떤 식으로 징계가 올 때에 준비하시면 이 징계를 통해서 모든 연달은 무릎이 곧게 세워지고 어거지는 길이 피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동참하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마귀의 본성이 변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